안녕하십니까. 솔큐 미니스토리 엘리사 리입니다. 자, 오늘 또 여러분의 영혼은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립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성장의 요소로서의 세 가지 요소로서의 은혜와 진리 그리고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성장의 요소로서 은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헨리 크라우드는 변화와 치유라는 제목으로 우리나라에 많이 알려져 있는 목사님이십니다. 헨리 클라우드는 그의 책 변화와 치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용납과 방향성의 제시, 이 두 가지가 참자로 인간관계를 맺도록 한다. 그리고 그것은 치유를 가져오는 방법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인간의 성장 조건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는 은혜, 진리, 그리고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성장의 제1요소, 첫 번째 요소가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은혜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향해서 거저 베풀어 주시는 호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더구나 받을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어둠 속의 비밀의 저자 브래드 피커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혜란 결코 얻을 수 없고 받기만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은혜란 살 수도 벌 수도 없으며 외모 혹은 출생, 입맛조차도 은혜이므로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러므로 은혜란 무조건적인 사랑이요 용납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랑이야말로 인간의 영혼이 안식을 취함으로 치유를 가져오는 기본이며 하나님의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성경은 은혜와 사랑을 분명하게 구분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랑은 자격 없는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인격적 성품을 강조하는 반면에 은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의무감으로부터 하나님의 자유하심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과 은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그리고 둘 다 자격 없이 받는다는 면에서 특별한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제1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은혜는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하나님과 가졌던 관계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사랑을 받았으며 모든 것을 공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알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완벽한 자유가 있었습니다. 즉 수치감, 죄책감이나 염려,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는 이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은혜만은 있으면 방종으로 흘러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교인이 나쁜 행위를 해도 은혜만 있으면 그것에 한계를 짓고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진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진리의 역할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경계선을 끊는 것입니다. 은혜가 하나님의 특성 가운데 관계적 국면이라면 진리는 구조적 국면을 말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두 번째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은혜와 진리는 한 하나님 안에서 연합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죄를 범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것입니다. 죄란 곧 하나님과의 단절을 말합니다. 은혜가 충만하고 진리로 가득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실해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타락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폴 틸리언은 타락을 본질에서 실존 에러의 전이, 본질에서 실존 에러의 전이라고 말했습니다. 은혜가 없는 진리는 정죄와 비판으로 수치와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창세기 3장 8절에서 10절은 이러한 관계 단절로 인하여 수치심과 죄의식이 이 세상에 들어온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을 때
은혜와 진리의 관계도 분리된 것입니다. 그것은 은혜와 진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회복하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저주처럼 보이는 에덴에서의 추방이 사실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율법이라는 형태의 진리를 주셨습니다. 율법은 인간이 살아가야 할 기준과 방향성에 대한 것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은혜 없이 진리만 주신 것입니다. 그들은 이 진리의 기준에 맞추어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결코 이 기준을 지킬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들이 열심히 노력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언제나 기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은혜 없는 진리는 심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은혜 없는 진리적 율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로마서 3장 19, 20절입니다. 좀 길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날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23절 말씀에서는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갇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야고보서에서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자, 은혜 없는 율법은 이렇게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율법은 이렇게 우리를 철저하게 하나님과 율법적인 관계를 맺게 함으로써 율법 아래서는 아무도 성장하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역할은 우리가 옳고 바른 일만 해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것이다가 아님을 알게 하는데 그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보다 진리를, 관계에 앞서 진리를 먼저 취하면은 죄의식, 불안, 분노, 그리고 기타 고통스러운 감정들을 갖게 됩니다. 그 예로 가인은 예배를 드리다가 수치를 느끼고 분노하여 그만 동생 아벨을 쳐 죽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 없는 진리는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은혜와 진리가 같이 가야 될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함께하면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타락의 결과를 돌이키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와 진리는 우리를 고립으로부터 해방시켜 관계를 갖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은혜와 연합은 진리와 연합된 은혜는 참자, 즉 있는 그대로의 나가 되게 하여 올바른 인간관계를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은혜만으로는 하나님의 저주로부터 안전하다고 하지만 진정한 친밀감을 느낄 수는 없습니다. 자, 은혜의 수여자가, 받는 자가 진리도 함께 받을 때, 수여할 때 우리는 참자로 반응하고, 속사람으로 반응하고 진정한 친밀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친밀감은 언제나 진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에는 그 좋은 예가 됩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을 다룬 이야기는 안정감과 친밀감에 대한 놀라운 본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 장면에서 예수님은 예수 안에서 은혜와 진리를 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용서와 용납의 형태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 여인에게 죄로 인하여 죽을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 안에서 용납이라는 것은 용서와 수납이 합쳐져 있는 개념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 안에서 용납되어졌고 예수님은 그 여인과 다른 사람과의 완전한 분리의 증거로 은혜의 능력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도 그 여인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여인이 죄인인 것처럼 그들도 죄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초청하셔서 그들이 거부했던 그 여인과 인류의 한 사람으로서 교제하도록 길을 여셨습니다.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타인과의 연합을 가져오는 능력이 됩니다. 예수님은 죄성을 가진 욕망과 그런 행동을 한 그 여인을 용서하고
그녀를 있는 그대로 수납하신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용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미래의 삶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이제 가서는 다시는 죄에 지치 말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 용납과 방향성의 제시, 이 두 요소가 참자, true self를 말하죠. 참자로서 인간관계를 맺도록 하며 이것은 치유를 가져오는 유일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서 이 사실을 다른 표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는 관계를 맺고 정직한 가운데, 이 정직하다는 것은 진리와 연합, 은혜의 연합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직하다는 말은 진리와 은혜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진리와 은혜의 연합, 합쳐진 것. 또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참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관계를 맺고 정직한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것입니다. 비극은 우리가 죄인임을 솔직히 고백하고 돌아서는 과정 없이 죄인이 아닌 것을 증명하려고 발악을 하면서 인생을 낭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서도 여전히 참자를 숨기려고 하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참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자라도록 창조하신 우리 속에 있는 영을 말합니다. 자, 우리의 참자가 하나님과 타인과의 관계를 맺게 되면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우리는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성장은 우리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지체인 사람의 관계가 연결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골로새 2장 19절이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자는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은혜와 진리의 연합만이 유일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타인과의 관계를 맺을 때에 치유가 일어나며 우리를 자라는 것은 우리의 참자, true self가 성령의 관계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참자가 하나님과 타인으로부터 숨어버릴 때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창세기 3장 10절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루하여 숨었나이다. 참자가 숨어버리게 되면 거짓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거짓자는 이 세대를 본받는 자를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이죠. 거짓자라는 것은 우리가 타인 앞에 보이는 자를 말합니다. 자, 가면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은 남들이 나의 거짓의 것을 보도록 속이는 것입니다. 바울은 거짓자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이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거짓자, false self죠. 거짓자가 하나님과 타인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 한 은혜와 진리는 우리를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거짓자는 자신의 방법대로 우리를 치유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즉, 거짓된 해결책을 찾고 있는 한 참자는 감추어진 채 은혜와 진리 앞에 드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조화를 이룰 때에 성장의 주된 방해자인 죄책감을 다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일찍이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의 죄로 인한 죄책감과 수치감 때문에 숨어야 했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처로 인하여 불순종한다는 것은 우리가 감정적인 어려움을 갖는다는 뜻인데 죄책감이나 수치감은
감정적인 어려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감정적인 어려움은 사랑의 결핍이나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죄책감이나 수치심은 우리를 숨게 만듭니다. 우리가 숨어야 한다면 우리의 피로나 마음을 낮추기 위한 도움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즉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질 수 없고, 마태오 5장 3절이죠.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질 수도 없고 따라서 축복을 받을 수 또한 없습니다. 내 속에 숨어있는 상처를 빛 가운데 드러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때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가 우리의 참자 때문에 정죄를 받는 것이 아님을 말해줄 때에 죄책감에서 해방되고 치유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의 연합된 곳에만이 예수님이 임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은혜와 진리의 연합된 곳에 예수님이 임하십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할 때 우리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으로 성장하려면 또 하나의 요소가 더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간입니다. 기다림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